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의 복된 소식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죠. 어떤 인생의 유전을 따라 이야기할 때 뭔가 어떤 전기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말하자면 연말 연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새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몇 살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는 그런 연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인생의 길을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금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음을 반부 먹고 창세기부터 읽죠. 그러다가 작심 레위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좀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으니까 좀 읽어나가다가 이제 이 레위기 정도 들어가면은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이런 얘기가 반복되다 보면 그만 물려가지고 성경을 덮지요. 작심 세 번째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금년에는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결심들은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결심이 새로워지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이 겪는 고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삶의 여러 여정 속에 신앙으로 인한 다양한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또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들이 꼭 봐야 될 일이 있죠. 그건 무엇인가 하면 과거를 돌아보고 또 뭔가 미래를 바라다본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서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주제, 그것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광풍이 일었던 그 바다, 동일한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 동일한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모두가 다 어려운 해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은 성경은 그런 것들이 곧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운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지만 그런 시절에 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될 제자의 삶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잠깐 여러분과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한 디베랴 바다란 말은 지난번 광풍을 만난 이 갈릴리 그 바다 전체가 어느 쪽에 이렇게 더 가까워 있느냐에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 이렇게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도 말하고 갈릴리 바다다 이런 말을 쓴 것이에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은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그 삶을 함께하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 둘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면서 이렇게 멀리 바다에 있으니까 누군지를 몰라본 거죠. 제자들은 몰라보고 이제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는 그런 이 순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한번 보고 이제는 갈릴리로 이제 가서 보는 사건이니까 그때 제자들이 먼 발치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이 대답이 뭐냐? 없나이다.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복된 얘기고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과 나누는 이제 마지막 사건들에서 들어있는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동일한 성경 누가복음 5장에는 또 그 같은 바다에서, 이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또 무슨 사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호수예요. 근데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고 앉아서 무리에서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얻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물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거죠.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같은 갈릴리입니다마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예수님에게 잡은 것이 없나이다. 또 이번엔 또 역시 게네사렛 호수 같은 갈릴리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띄워 타신 다음에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부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배 잡은 고기가 없다.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어디 농산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를 들면 추수하는 그런 그 농사꾼들에게 그래요 금년 좀 농장 수확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다 죽정이만 먹고 거둔 게 없습니다. 농부의 밭에 농부의 논에 소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어부가 그 물에 어부가 그 배에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만 상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고기가 없고 소출이 없다면 그거는 그들의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윤택함이 사라진 것이죠. 삶에 기름진 것이 사라진 것이죠. 그 삶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금방 이것이 광풍을 만난 바다에서와 같은 저는 지금 바다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인생 바다로 이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각자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던져지는 인생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늘 자주자주 이거 세파에 시달리는 인생길이고 우리는 항해길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이 항해사와 같은 그런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생 바다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경험하는 이 배들을 타고 뭐를 잡으러 가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던졌습니다. 밤새워 던졌습니다. 가진 지혜와 가진 지식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낚은 것이 없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영호야, 내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다면 제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각자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내 인생에 고기가 있느냐? 물론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기술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뭐 인기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것으로 우리 이 삶에 이걸 비유를 한다면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기를 여러분 그물에 낚으셨습니까? 그물은 낚았다고 말하지 않죠. 건져 올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항해 오셨던 여러분이 탄 그 배, 여러분이 선장으로 항해한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배에는 도대체 무슨 고기가 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밤새 던졌으나 건진 것이 없습니다. 또 아니면 뭐 어떤 농부들 같이 1년 12달 내내 밭에서 이 추수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하는 거와 어떻게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독교가 지나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야 한 200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이 기독교가 정말 초대교회 참 굉장히 희망적이고 보람 있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그야말로 이 복음의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핍박이 왔습니다. 때로는 또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타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다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회복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목격하고 있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2000년 동안 주님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기독교는 무슨 고기를 낚았느냐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인구의 4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잡은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그렇게 4명 중에 1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이 걷기를 얻으시는 그런 영혼의 그야말로 생명의 이런 이 고기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서 이 교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 시절이라고 하는 여러 이런 다양한 곳에서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렇게 요동칠 수가 있는가? 사회적 그런 격변하는 사회적 요동의 교회가 함께 흡수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정치적 그런 뭐 야욕에 불타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기도 하고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미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들이 뭐 이슬람의 성전이 되거나 술집으로 전환되는 이런 일을 지금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교회 안에 그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떤 문화적 그런 공동체와 같은 그것도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문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이 그렇게 즐겨하는 나는 옳은 것보다는 내가 좋은 것이 좋아요. 그래서 true or false나 right or wrong이 아니라 good and bad에 따라서 그 인생이 따라가는 거기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소위 이머징 처치라 그러죠.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저 교회가 붙들어 놓으려고만 하는 이것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일이 됐어요.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종교 문화적 종교 뭐 이런 형편으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거두기를 원했던 주님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고기일까요?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실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이런 이 감동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영의 그런 그 아름다운 은혜의 품 안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만을 가리키면 극단적이라 그래. 요즘 누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은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많이 유격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걷고 있는 이 호숫가에서 기독교회여 너희가 무슨 고기가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거두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텅 빈 배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굿뉴스 파노라마를 통해서 또 비고드 제자 사역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 성경만을 가지고 교회 복음의 본질만을 나누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 때 우리 교회가 이 현실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일 아니냐?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는 것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되는가? 또 교회는 또 뭐 이렇게 뭐 순결해야지 뭐 교회가 뭐 어떤 운동을 하고 뭐 이러면 되겠는가? 이런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점점점 그 교회가 기독교 본질 예수님의 생명의 보루가 돼서 여기 길르앗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말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영혼의 막루요 말이죠. 이런 등대가 되고 이 세상에 정말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파수대가 되어서 이 정말 이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그 날이 가까웠다. 지금 밤이 깊었으니 말이야 곧 아침이 오겠다. 이런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교회는 이제 그런 기별을 외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됐다는 불편한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기는 그물이 텅 비었든지 배가 텅 비었다. 이렇게밖에는 솔직하게 답해 드릴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시간에만큼은 굿뉴스 파노라마와는 이 시간에 이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교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답고 복된 행적이 나와 있는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막 종횡무진 이 동방바사 별을 따라 주님을 찾아왔던 그것처럼 우리 말씀 속에서 여기저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또 전편에서 주님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참된 경배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욕심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여기서 정말 생명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그래서 얻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끄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 가서 아름다운 빛을 행하는 그것이 정치가 하면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람 얘기 그것이 경제인이면 경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경영을 또 다양한 학교면 학교에서 주님의 복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이 그야말로 열매를 거두는 학교가 그리고 그것이 사회거든 일터라면 그 일터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되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요. 이 사회가 가장 긴박한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분의 1이 4명 중 1명이 교인이다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영의 은혜를 힘입어서 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의 열매를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꽃 피워서 사랑이 무엇이며 말이죠. 희락이 무엇이며 참된 충성이 무엇이며 참된 여기 말이죠. 은혜와 겸손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그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깊이 인쳐지게 깊이 빨려 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요한하면 계시록, 하도 제가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요자만 나오면 계시록이 붙어 댕기네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들에서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럼 광풍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삶에 열매가 없다. 기독교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방성하게 얻어서 이 은혜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왜냐?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뭐라?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 세계 속에서 모든 이 현실 안에 있는 다양한 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 배에 고기가 가득해야 안 됩니까? 우리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야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주님 제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던졌는데 제 인생길에서 밤새 20년, 60년, 80년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시리와 낭패밖에는 없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는 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하면 됐죠. 내가 지금 말이죠.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 재물을 얻었습니다. 내 삶은 복락에 넘쳐납니다. 아니면 난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 훌륭한 자녀 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거두는 참다운 그 삶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고기들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비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훌륭한 관직에 있다 그래서 행복의 고기를 거둔 건 아니고 내가 높은 무슨 학문을 터득해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낳은 학문 세계의 거두가 됐다 그래서 진짜 그가 진실된 행복, 진실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기를 거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많은 부를 그냥 축적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이 많이 쌓였다. 그렇다고 그가 진정한 행복을 거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참된 행복을 이렇게 따두기도 하고 가누는 그런 것들에 그런 바로메터처럼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오늘날은 정말 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마몬신, 이 금전의 신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노예처럼 돼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 그런 귀함한다면 더 뭔가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얻은 고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주님이 그처럼 보기를 원하시는 베드로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내놓지 못한 그런 고기는 아닐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론 저희는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하고 말고요. 오늘날 이 제자들의 배에는 왜 도대체 물고기가 없는 것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부였는데 말이죠. 그런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는데, 그다음에 제자도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이나 말이죠. 그 갖은 이런 말이죠. 순례길에서 당하는 모든 걸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은 이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은 하셨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냥 허전함이 가득한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는 왜 고기가 없었느냐 이 말이죠.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 우리들이 겪는 인생 여로에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의 시간이 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마름할 때에 내가 정말 거둔 고기가 많은가 이런 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될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왜 밤새 던졌지만 고기를 낚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던지는 인생 바다에도 그물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조금 더 근사치에 간다면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은 여기 참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을 때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4:19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4:19 한국 분들은 4:19 그러면 다 뇌리에 남아있죠. 마태복음 4:19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희는 어부라. 고기를 잡는 어부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너를 무엇으로 부르는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큰 여기 베드로의 망각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기에 대한 자책, 이런 그 회오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아마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우리들이 있었다면 전부 우울증이든지 막 이런 뒷브레스가 와가지고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 아닙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 베드로,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랬지만 결국은 그 주님을 부정한 내 이 부정한 입술이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가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은 정말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이 부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떡하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볼 면목이 있는가? 주님 여기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다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근심과 고민과 많은 고뇌가 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어부지. 내가 그저 어부자면서 스스로를 위로를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짊어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3년 반 전에 주님께서 하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한 것입니다. 그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베드로는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 베드로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 험한 이 시절을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살아서 여러분 한국 시민권자 또 미국 시민권자 얼마든지 우리의 신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분이, 성경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직접 표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신원 증명서에서 우리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3장의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따져봐야 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서에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셔서 그를 따르라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을 때 그는 누군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하늘이 그의 뭐예요? 소속이에요. 그는 하늘의 소속이 되어서 누구를? 주님을 대행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와야 될 호발꾼 역사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 곳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걷던 시절을 명상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가 배를 타고 고기를 낚으러 간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셨던 이 교훈은 무엇인가? 베드로야, 너는 이 세상에 처하여 살지만 내 소속은 하늘이야. 너는 하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시민권자들과 똑같은 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제가 너무 단적으로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입니다. 물론 여기 이 땅에 와서 저는 미국에, 여러분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누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뭐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대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뭐가 되느냐? 우리는 사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보여줘야 돼요. 하늘에서 행해지는 경영, 하늘에서 행해지는 경영 원리, 또 강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정치 원리,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이루셨던 다양한 많은 그런 사회적, 문화적 통치 원리들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늘 대사인 신분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돈 버네, 저렇게 하니까 인기 끄네, 저렇게 하니까 잘 사네, 저렇게 사니까 건강하네 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그는 뭐예요? 아무것도 던지지만 거둘 것이 없는 그물질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물질을 하고 아무리 큰 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에는 고기가 없고 밤새 던진 우리의 그물에는 고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망각한 그것, 베드로가 잠시 이렇게 떠났던 그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세속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그 세상에서 어둠의 영의 사상과 그 사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거짓 것이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골로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골로새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건 소위 말할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그 생활 문화를 주장하는 그 영은 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철학적 의미의 사고와 사상들이에요. 그 이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상과 사고와 이념들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들이 거의 다 통칭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속주의 철학적 사고로 완전히 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적 정신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이것이 팽배해 있는 여기에 도무지 하나님의 이런 이 이념과 영으로는 이렇게 영접이 안 되는 그런 사고 속에 이 세상이 젖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는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고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필칭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서 세상적 철학과 세상적 사상과 사고를 따라간다면 그건 오늘 우리가 모함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실은 우리가 대사로 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현실과 관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여기서 이 사고 정신으로 그물질을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빈 그물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꼭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죠. 따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늘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적으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그저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사람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살면 되는가? 미국 사람으로만 살면 되는가? 아니면 다양한 여러 세상 나라의 그런 사람으로 살면 되는가? 나는 북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사로 와 있는데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먹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좇아서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정확히 해서 이 땅 위에 하늘을 보급하는 하늘 문화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이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물질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그물은 또 한 번 텅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조금 더 더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적 행복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낚는 고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기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의 그물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관심 아니세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딱 하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이 명상의 주제가 되고 묵상의 주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